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오늘은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전제로 깔아두고 봐야 하는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20절이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이제 신약 성도들인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구약의 사람들이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장 20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율법보다 더 나은 의로움을 우리가 신약의 성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나눴고, 또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 유대인들이 그들의 전통, 당시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주님은 전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작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구약보다 신약의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로움을 추구해 갈 것을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인데 오늘 큰 주제가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용서와 사랑. 용서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핵심 키워드 중에 두 가지다. 3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구약 성경 말씀에서 구약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상해를 당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싸우고 다쳤을 때, 그때 이제 구약에서는 너희가 만약에 싸우다가 어금니가 부러졌다, 그럼 너도 어금니 한 개 깨자 하면서 똑같이 어금니 깨고, 눈이 상했다 그러면 똑같이 눈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주어라. 너희가 당한 만큼 그대로 보복하면 된다라는 율법이 구약 성경에는 있었어요. 이거를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어려운 말은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성경에서 왜 복수하라고 가르칠까? 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거 같은데 왜 성경은 복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고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한 대 맞았어. 내가 뺨을 한 대 맞았어.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내가 뺨을 한 대 맞았다. 그러면 요 말씀을 근거대로 하면 친구 뺨을 똑같이 한 대 때려주면 돼요. 근데 성질 같으면 한 대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죠. 뺨이 아니라 주먹이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조건에 한해서 복수를 허용한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좀 잔인하기 때문에, 폭력적이기 때문에 뭐 복수해도 괜찮 이런 게 아니라 더 심한 복수를 하지 마라. 내가 누구한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에 더 가중해서 2배, 3배 갚아주려고 막 아득바득 기를 쓰고 복수하지 말고 네가 당한 만큼만 복수해라. 그 정도면 됐다, 그 정도면 족하다 수준으로 더 큰 복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동해복수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 심한 경우 어떤 사람은 내가 만약에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거기에 보복하기 위해서 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아프리카 이런 데 보면 전쟁이 끊이질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가문이 만약에 전쟁의 피해자다 그러면 나중에 내 자식이 자라서 우리 가문의 복수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족이 피해를 당했으면 다음 세대 때에 우리 부족의 피해를 줬던 저 부족에 가서 또 학살을 하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일어나서 또 학살, 그런 식으로 복수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복수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같은 조건에 한해서 복수를 허용한다,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야만적인 시대에서 굉장히 좀 신사적인 제도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의 그런 개념을 적용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였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조차도 아니다,
보복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39절부터 41절까지 세 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자, 근데 예수님은 아니 보복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자는 뭐 모든 종류의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금 38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 그리고 39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보겠지만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하고 나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지금 문맥적인 흐름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대적하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보복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9절에 누군가 네 오른뺨을 친다면 39절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뺨을 맞는다는 건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게 그냥 오른손 왼손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오른뺨으로 쳤어. 그럼 왼뺨을 돌려대라는 게 손등으로 치라는 얘기. 그러니까 손등으로 치게끔 돌려대라는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굳이 그렇게 했는지는 이해는 안 되는데 당시에는 왼손을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주로 오른손잡이 많고 또 막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제 부모님 세대 이럴 때는 왼손잡이 하면 약간 좀 부정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왼손 많이 안 썼는지 그래서 왼뺨을 돌려대라 이게 손등으로 왼뺨을 맞는 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인적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쪽팔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그걸 갚아줘야 속이 후련할 것 같은데 주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니까 아무런 대응하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이게 상상이 되나요? 누군가 나에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했어. 왜 고발을 했냐 보니까 내 속옷을 건네달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이게 굉장히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냥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적인 요구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는데도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겉옷까지 줘라. 그러니까 겉옷은 일상복이잖아요. 속옷은 사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라고 치더라도 겉옷은 일상적인 필수품이고 그런 건데 그 사람의 필요한 것까지도 챙겨줘라. 나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필요한 것까지도 챙겨줘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억지로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여기 우리나라 말로 오리라고 번역이 됐는데 1마일이더라고요. 1마일. 그러니까 로마 거리법상을 1마일 뭐 굳이 이거를 뭐 다 따져서 알 필요는 없지만 걸음거리로 1000걸음이었다고 해요. 오리가 됐든 1.6km가 됐든 1000걸음이 됐든 누군가가 같이 가자라고 하는데 같이 가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억지로 강요해서 누군가 같이 가자고 한다면 주님은 2km까지도 같이 가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거는 요 41절의 이 말씀은 강제 징집, 강제 노동, 뭐 강제 징병 당시는 로마 제국 시대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사람들을 징집할 수도 있었고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강제 징용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의 어떤 자유를 억압받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강제로 누군가에게 끌려갔을 때 그런 뭐 꼭 국가적으로 그렇게 강제성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 나에게 강요를 하고 억지로 요구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1km만 같이 가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만 들어줄 뿐만 아니라 2km를 더 가라. 2km를 가라.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들어주고 응해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부당한 요구를 당하고 누군가 우리에게 강제성을 띠고 막 했을 때에 꽃주일 날 여러분 안전요원 하는 거 뭐 이런 거 했을 때 하기 싫죠. 하기 싫지만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뭐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뺨을 맞고 누군가 말도 되도 안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했을 때 주님은 복수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네 성질대로 막 보복하고 갚아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저거 언젠가 갚아줘야겠다. 제가 사기 과자를 만약에 뺏어 먹었어요. 그럼 사기가 언젠가 내가 전도사님한테 10만 원치 뜯어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아무 대응하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런 뺨을 맞았을 때, 부당한 요구를 당했을 때, 우리가 수치스럽고 쪽팔린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이런 대우를 받았을 때 우리 마음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나요? 내가 뺨을 맞았으면 정말 저거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정말을 보복해주지? 어떻게 내가 대가를 치러주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번 주였나요?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죠. 누나랑 한번 대판 싸우고 맞아요. 내가 어떻게 누나한테 복수를 할까 하다가 과제 파일을 지운 적이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단순히 그냥 복수하지 말고 그냥 꿍 하고 있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복하지 마라라는 이유는 그냥 참아라가 아니라 42절에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에게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이 말씀의 의도가 그냥 꿍하고 참아라, 참고 있으면 뭐만 들어요? 화병밖에 안 들어요. 스트레스밖에 안 받고 나만 열받아,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해라. 네가 뺨을 맞았냐? 용서해라. 네가 부당한 요구를 당했냐? 용서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용서는 뭐냐? 그냥 용서할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정말 저는 내한테 이런 잘못을 했을지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막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진짜 용서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죄악을 용서해주고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대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죄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다시 기억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만약에 우리가 또 죄를 지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되겠죠. 근데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감정을 키워 나가지만, 주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을게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정한 용서는 이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했을 때 추구해야 하는 방향성은 여기입니다. 두 번 다시 이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고 나서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넘어가는 것까지가 용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부당하게 재판을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죄목이 뭘까요? 어떤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셨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 재판을 두 번 받으셨어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재판 받으시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된다는 죄목으로 신성모독죄를 내걸었습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들었지 신성모독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빌라도한테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신들의 법으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사형을 못 시켰거든요. 그래서 로마 법을 통해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나름대로 절차를 거친 거죠.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갔습니다. 빌라도한테는 이제 이 사람이 신성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로마 재판에서는 유대인들의 종교법을 아예 취급을 안 했어요. 그건 니네 알아서 할 문제고 우리가 그거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재판을 못 걸고 반역죄로 걸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황제가 있고 지금 우리 땅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이 있는데 빌라도 당신이 우리 땅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당신을 대신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왕으로 지칭하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모함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한 적도 없고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누명을 덮어쓰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억울함을 당하시는데도 예수님은 내가 니네 복수를 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저들도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빌라도나 아니면 예수님을 못 박는데 넘겼던 그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도 비록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몰아가는 죄를 지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저는 그 사람들도 구원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겠죠. 실제로는.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저는 용서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요.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4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43절입니다. 시작.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라는 계명을 너희가 들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쳤어. 이 말씀이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서 왔다고 이렇게 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기서 미워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근데 요 말씀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방금 하셨던 이 말씀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와 여기서 형제와 원수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하지 말래요. 원수를 갚지 말라. 요것도 그냥 원수를 갚지 말라. 요게 아까 동해복법 요것과 의미 없는 관계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한 것 이상으로 갚지 마라. 갚더라도 내가 당한 만큼만 갚아줘라. 구약의 가르침 안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동포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을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기 형제, 동포, 이웃 요게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저와 여러분으로 적용을 하자면 같은 교회에 다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사랑해라. 대신에 구약의 가르침대로 하자면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 어떻게 우리가 다 사랑해.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 이 말씀을 물론 좀 넓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원수로 보는 사람들이 약간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약간 원수로 봤어요. 약간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우월 의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기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과 43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자면 여기서의 원수는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 자기의 뺨을 치고 뭐 부당한 일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도 괜찮다. 네가 부당한 요구를 당했지 않냐. 그 정도는 미워할 수 있지. 그 정도는 인간적으로 당연히 미워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가르쳤다고요. 이웃은 사랑하되 너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고 너랑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 너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을 미워해도 괜찮다라고 당시에는 얘기를 하고 가르쳤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거에도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원수는 미워해도 괜찮다. 그렇지만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기 원수는 누구냐? 원수 아까 말했던 그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막 뺨 때리고 부당한 요구하고 속옷 뺏어가고 막 억지로 막 뭐 어디 가자 하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자 하고 그런 사람들. 방금 이 44절 말씀과 보면 단순히 그런 걸 넘어서서 박해하는 사람들, 막 때리고 막 욕하고 괴롭히고, 근데 그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계속해서 이제 지속하는 사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원수로 느껴질 만한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의 방법으로서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쉬울 것 같나요?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건 뭐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관계가 한번 틀어졌다, 뭐 한번 관계가 어긋났다,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를 계속해서 괴롭힌다 뭐 이런 사람들 사랑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된다. 쉽진 않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누군가 나를 막 못살게 굴고 왕따시키고 막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 이유 없이 싫은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이유 없이 싫은 사람, 이유 없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 하는 사람 한 명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의 첫 걸음으로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라. 기도해줘라. 나를 못 살게 군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 복수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길 가다가 다리 몽둥이 부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결정하는 것 역시도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는 또 다른 결정이기도 해요. 우리 삶에서 사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친해지는 것과는 별개로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 사람을, 그러니까 단순히 과자 하나 뺏어 먹는 그런 수준의 잘못 말고요. 누군가 나의 자존심을 긁고 누군가 나의 어떤 아픔을 건드렸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가는 과정이 비록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시작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45절 시작.
자, 45절에서는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4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햇빛을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모두 비춰주신대요. 비를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 모두 내려주신대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농사가 주요 산업이었기 때문에 햇빛이 적절하게 비치고 비가 적절하게 내리는 것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모두에게 동등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셨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살인을 저질렀다, 이 사람한테만 뭐 햇빛을 안 비춰주시고 주변에 다 비가 내리는데 막 여기만 비가 안 내리,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면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은 또 달라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은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 또한 내 가까운 사람이나 원수 같은 사람이나 동등하게 사랑하고 동등하게 대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친한 사람들 안에서 더 깊은 친밀함을 행할 수 있는 일들이 있죠. 그렇지만 나와 원수지간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쌩까지 말고 뒤에 가서 험담하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원수까지도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 이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존중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를 들면 뭐 누군가의 과자를 나눠준다, 뭐 친구들한테 과자를 나눠준다,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만 안 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대해주고 차별 없이 사랑해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6절 47절에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 4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는 예수님 쉽게 말하면 니네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세리가 뭐냐면 세리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세리가 세금 거두는 것 말고 이제 변변찮은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세금을 더 걷었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세금을 뭐 희원이한테 100원만 거두면 될 거 뭐 150원 걷고, 막 사기한테는 뭐 150원 거두고 200원 걷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세리들이 돈을 더 걷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이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당시 사회 속에서 대표적인 죄인의 부류로 분류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아까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선민사상, 자신들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들 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죄인 취급을 했다. 근데 문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니네가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나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 근데 니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니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니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지금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니네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선택적으로 막 이제 사랑을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이게 맞냐? 주님께서 되물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것 없이 니네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똑같이 니네가 행동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냐, 이게 맞냐라고 주님께서 되물으시면서 역설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아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48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다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아까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의 완전하심처럼 우리도 그 완전하심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좀 계속 떠올랐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더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갚아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을 행하라는 거죠. 내 원수,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주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겠죠. 만약에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런 원수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앞서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당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수는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복수는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나에게 막 잘못을 저지르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에 아 그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그러면서 선을 행하더라도 하나님 이 사람이 한 거 아시죠? 그래도 저는 이 사람 용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글로리 여러분 보셨나요? 보면 안 되죠, 여러분들은. 네, 저도 요거는 그냥 직접 본 적은 없고 그냥 유튜브에 쇼츠로만 봤어요. 근데 쇼츠 볼 때마다 이거 좀 정신병 걸릴 것 같더라고요. 막 볼 때마다 막 뭐 이제 고함 지르고 소리치고 막 싸우고 하는 거 나오니까 상당히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롯데 야구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아시죠? 학교 폭력 당한 거를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그냥 우발적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몇십 년 동안 계획하고 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복수하는 내용이에요. 학교 폭력을 당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그렇다고 뭐 그거에 대해서 막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잘못했죠. 하지만
요거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 나오는 이제 뭐 연진이나 뭐 이사라나 이런 사람들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한 거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송혜교가 복수를 하는 게 정당하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정당하다. 아니요.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시되 여러분들 삶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물론 내가 진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했다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받은 상처나 내가 당한 그런 악한 일이나 이런 거에 계속 집중하다 보면 때로는 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고 내 상처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보다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고 또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이 오히려 우리가 더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상처받은 것에 더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것이 상처는 오히려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제 상처를 두고 굉장히 좀 스스로 계속 보다 보니까 점점 더 내가 그 상처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 나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이제 정당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두고 하나님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상처를 준 사람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라고 계속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에 오히려 제가 그 상처에 대해서도 자유해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자유해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용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내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은 용서와 사랑이었어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학창 시절 때 한창 이제 사춘기 때 부모님이랑 트러블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받은 상처 중에 굉장히 좀 부모님께 받은 상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상처가 될 것도 아니야. 그냥 부모님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내 얘기를 안 들어준다. 그냥 거기에 그냥 혼자 상처받고 이제 뭐 그렇게 꿍하게 있었던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진짜 별거 아닌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그것 또한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었고 뭐 그 과정 중에서 서로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용서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주변 친구들이든 부모님이든 누가 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픔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바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듭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더 깊이 만나주세요.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으로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의 어떠함으로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관계가 깨어진 일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할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여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